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92일째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상과 시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24장을 보면서요. 시편은 54편, 63편, 142편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시편도 하는가? 성경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하나만 봐도 지금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때 발생한 책, 또 지금은 우리는 시편을 읽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언서 같은 것들도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역사서를 읽다가 예언서도 이제 순서대로 쫙 읽을 것이고요. 예레미야 같은 책 한 권 안에도 이렇게 뒤죽박죽, 시편처럼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에 잘 기록해 놓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3장은요. 다윗이 지금 위험한 상태이잖아요.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그일라라는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그일라를 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군대와 또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또 다 말해주고 이런 일들이 또 2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발생된 성경을 또 오늘 우리가 읽을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자, 다윗 옆에는 지금 400명의 추종자들이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그 400명이 더 불어서 600명이 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나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다윗이 물을 때에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반드시 물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물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를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다시 에봇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또 묻습니다. 지금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시리라.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싸워서 구해줬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모든 정보를 또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다윗의 그냥 움직임 하나하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400명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600명으로 늘었네요. 자,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다 기록되어 있네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오랜만에 요나단이 또 등장을 했죠. 네, 그러나 요나단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요나단이 절대 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아버지 다음에 다윗이 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음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로 다윗의 왕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10광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네요. 10광야 사람들도 사실은 유다 지파거든요. 땅을 보시면 유다 지파 안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을 체포하는데 그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돕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21절 그들에게 여호와께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또 축복해 주네요. 이거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죄를 우리도 많이 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사울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고 이러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언제든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가 숨어 있는 것을 알면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유다 땅 전체를 뒤져서라도 내가 다윗을 찾을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또 따라 나서네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므로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아주 극박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울에게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오니까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라 곧이라고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데기 요새에 머무니라.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마침 그때 블레셋이 진입해 와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4편.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십광야 불에 숨어 있던 중 그곳 사람들의 또 밀고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5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셀라.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로다. 제사의 관계를 지금 다윗은 알고 있죠. 낙헌제는 화목제 중에 한 제사거든요. 네, 이런 제사를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를 보면서요,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사무엘상 2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이제 극적으로 벗어나긴 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다윗은 사울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2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계속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3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 주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하라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이제 뒤를 보러 왔다는 것은 사울이 아주 급한 일을 지금 보러 굴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 없다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7절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죠.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게 절한다는 건 뭘까요? 나에게 높은 사람에게 그것을 자기 자신이 낮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못한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지는 몰라도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자기는 절대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냐? 누구의 뒤를 쫓아왔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죽은 개나 벼룩은 다윗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개나 벼룩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나를 사울 왕께서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것은 왕의 위엄을 실추시키는 것이니 이거는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은 개나 벼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옛 속담을 들어서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네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위롭다. 뇌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뇌 손에 넘기셨으나 뇌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를 올라가니라. 자, 여기서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위롭다. 이렇게 말한 것을 또 진심으로 말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진심이 아니지요.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다윗이 일단 여기서 사울을 살려준 것을 우리가 24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울의 이 뉘우침은요. 언제나 그래요. 일시적이에요. 그냥 감정 따라서 그냥 사과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는 것을 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돌아서서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회개, 감정적인 말,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실 회개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또 시편을 읽을게요. 시편 63편
142편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의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아주 정확한 정보 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이 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갑자기 또 찬양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나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즐거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승강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결국은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기록되어 있네요. 자, 이제 우리 14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기록되어 있죠. 이 시 역시 마찬가지죠. 외롭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지은 시네요. 142편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나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고통을 지금 하고 있네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나를 진칠 것입니다 하면서 소망적인 말씀으로 시를 마치네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상 23장, 24장을 보면서 시편 54편, 63편, 142편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일은요, 사무엘상 25장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